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의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의 저주가 끝나고 우리의 상처가 끝이 나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나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산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경외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빈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우리 선포합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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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양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의 찬송, 영광의 박수, 감사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죄악이 씻김 받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희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였으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죄악 가운데 머물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스스로를 내려놓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기쁨을 말씀을 통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와 포에마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부활의 감격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들,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을 품고 화합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이루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부활하시어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부활란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몽골 파송 오일영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속회 관계 전도 축제 5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VIP를 속회로 초대하고 러브레터 초대장과 VIP 상황에 맞는 설교 영상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초청일입니다. 이날은 교회 주차장을 VIP에게 양보해 주시고 대중교통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플러스 가정세미나 접수가 오늘까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가 목요일부터 이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신우 전도사, 윤여겸 전도사가 안수받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때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주택가와 상가 앞 도로 주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에는 레드 스티커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웍수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 주일 셔틀버스가 운행되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정말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중앙연회 참석하시기 위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코트디부아르 허강욱 선교사님, 태국 오세간 선교사님, 일본 윤건희 선교사님, 임성열 선교사님, 유영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에서 선교사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의 칸타타 주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부에 오신 분들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네, 오늘 벌써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오늘 우리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현수 지휘자님과 우리 반주자님, 우리 모든 오케스트라 또 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인사를 드리셨는데 또 열방에서 우리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 오셨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유기성 원로 목사님 지금 어깨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못하셨지만 우리 함께 예배할 날이 곧 오리라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절인데 어떻습니까? 기쁘시죠?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 입술에 계속 이 웃음이 또 미소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시리라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떤 분들 중에는 부활절이 되어도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부활절을 맞이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냉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5절이었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도마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질적으로 도마는 뭔가를 직접 봐야만, 뭐가 직접 자기가 만져져야만 믿는 그런 기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에서 유행한 MBTI라고 하면 여러분 그 직관형이 있고 또 감각형이 있습니다. 소위 N형이 있고 S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N형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N형.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아이가 손을 드는데, 우리 S형인 분들이 있습니다. S형. 나는 S형이다. 감각형이다. 바로 이 손 드신 분들이 도마에 가깝습니다. 네, 저도 S형에 가까운데, 바로 이 S형은 무엇이냐면 직접 증명이 되어야만, 직접 경험이 되어야만 믿는 스타일이 바로 이런 감각형입니다. 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지를 믿지를 못하겠다 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것이 더 깊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상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했지만 믿겨지지 않는 것은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었다가 아니면 어떡해요? 많은 분들이 오랜 상처와 아픔에 있다 보면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는 말을 쉽사리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병이 나을 거야,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런 말을 쉽사리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죠? 오랫동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더 아픈 것을 너무나 많이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희망을 품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희망을 품었다가 내가 더 아팠을까 봐 그 소망을 품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쩌면 도마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냐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정확하게 알고자 질문하며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던 그 도마였기 때문에 어쩌면 쉽사리 그 마음을 더 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처받은 영혼,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다는 그 상처받은 영혼이
더 상처받을까봐 자신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요 방어 기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도마의 의심은 사실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 다른 제자들도 의심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누가의 관점에서 나오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마음의 눈으로 보고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유령 아닌가? 눈으로 보고도 유령 아닌가? 우리가 헛것을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마음의 의심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지상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그 말할 때 바로 그때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많은 제자들이 의심했습니다.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죠. 보지 못했던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심이 꼭 나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이제 C.S. 루이스 이후에 기독교의 최고 변증가라고 꼽히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어둠 속의 하나님, God in the Dark.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이 책에서 그가 참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심은 무엇이냐? 믿음과 불신앙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믿음으로 향할 수도 있고 불신앙으로도 향할 수 있고,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망설이는 상태가 바로 의심의 상태인 것이죠. 오히려 건강한 의심은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촉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의심은 때로는 백신과 같아서 우리 안에 항체를 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꼭 의심이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의심이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거나 불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의심을 그대로 가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얘기했던 이 의심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조건적인 믿음이죠. 내가 믿고 싶은데 조건이 있다라고, 조건을 지금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믿겠다,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의심하는 도마라는 표현보다는 조건적인 도마,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부활하시던 그 주일과 다르게 이번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문을 지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요구를 정확히 기억하셨어요. 참 신기한 것이, 도마가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마가 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그 조건 그대로 들어주시죠. 그것이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너 나 못 믿어, 너 그렇게 의심을 가져서 되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마야 의심을 갖고 있느냐, 조건을 내 걸었느냐, 내가 그 조건을 들어줄게, 이리 와봐, 내 손을 만져봐, 나야.
내 옆구리를 한번 손을 넣어봐.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도마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낮추어서 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로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유명한 그림이 있죠. 카라바조의 성 도마의 의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정말 손을 넣어보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과 또한 옆구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상처가 나아야죠. 회복이 되어야죠. 아물어야죠. 없어져야죠. 왜 부활하셨는데 그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일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여기 한번 의문을 품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요? 저는 감각형이니까. 저는 질문하지 않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상처로 가는 것은 늘상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가리고 싶어하고 낫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라고 누가 자랑스럽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자라왔던 과거에 우리 집안의 아픈 상처는 늘 감추고 싶고 또한 있었어도 나았다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상처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또한 예수님이 그 상처를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는 것일까? 물론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에 상처가 남아있는 이유는 더 심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영광스러운 상처이지요. 그 상처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가장 큰 아픈 상처와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 우리 인생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의 상처는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상처를 상기시켜서 그때 주님을 만났던 것을 알게 합니다. 고통과 상처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바로 상징이 바로 상처인 것이죠.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신 분들의 간증문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 믿게 되었나,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의 전도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거나 정말 어려웠던 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과 상처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분들 이야기가 이 세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도 문제가 있었다가 해결이 되었던 것이고, 세 번째도 해결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3분의 2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세례를 받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인데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분주하게 살았던 분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시댁이 다 믿는 분들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였어요. 3년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이 간증문을 쓰질 못하고 그렇게 있던 차에 자녀가 생겼어요.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예배해야겠다, 그러던 찰나에 이분이 아이를 낳고 이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게 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저희 가정에게도,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하혈, 출산 이후에 출혈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분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일식을 잃었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 충격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니, 아이를 낳고 이렇게 기쁜 상황 속에서, 아니 잠깐 이러다 나을 줄 알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니, 끔찍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이 며느리와 또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교우분들에게 또한 중보기도 요청을 간절히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출산한 지 9일 만에 기적적인 퇴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제 자신만 믿었던 지난날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많이 두려웠지만 그럴수록 더 기도하며 몸의 회복과 아기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택하시고 저를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며 저를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을 잘 믿지 않았던 이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과정이 바로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그 상처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상처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완전한 그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이 상처가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영광스러운 그 미래와 소망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상처는 파괴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인 것이죠.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사실 예수님이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상처, 허리와 손과 발에 그 박힌 그 상처는 자신들의 모든 희망의 끝,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처였습니다. 자, 이제 모두 끝났어. 이제 망했어.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십자가의 상처가 지닌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상처를 도마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도마야, 이 상처가, 이 아픔이 너의 삶을 망친 것이라고 생각했니? 이 아픔이, 너의 그 아픔이 너의 삶을 파괴시킨다고 생각했니? 그러나 이 상처들은 사실은 너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다. 너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의 그 상처는 바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한 우리 삶에 여전히 상처가 있어도 그러나 주님이 이미 나으심을 입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랑의 징표가 예수님의 바로 그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는 우리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 참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굶주림과 또한 매맞음과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전 구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마치 우리가 날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는 이것이 끔찍하고 무거운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라고 하거든요. 이루어 줄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affliction is preparing. 우리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영광의 그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고 있다. 고난이 말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그 영광을 위해 준비를 실제로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에 그 상처는 너무나 나보다도 감사한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상처를 봐라. 그리고 깨달아라. 너가 내 안에 있다면 너의 삶을 파괴하고 또한 파괴한다고 생각했던 상처들이 사실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수단이었던 것처럼 너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를 구원하고 영광으로 이끌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사실은 완전히 헤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준비되도록 시키는 것이기에 이미 주님께서 사망 원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신음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도마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 조건을 내걸었던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단지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이 도마는 훗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는 인도의 바로 그곳에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죠. 가장 회의적이었던 제자 이 도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과 순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 극적인 반전은 상처와 의심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거나 만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마저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를, 나의 선함을 의심하느냐? 괜찮아. 도마도 그랬어. 나의 제자들도 그러했다. 괜찮아. 그 의심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상처였던 것처럼, 이제는 상처를 넘어 부활하신 소망의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귀한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일범 집사님, 이번에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 정일범 집사님 부활의 삶을 증거하실 때 우리 나오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은혜를 부활절을 맞이하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외할머니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이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졸업 후 귀국하였던 어느 날 악성 빈혈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저와 아버지의 영혼 구원 그리고 남동생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권사 금식성회를 참여하시고자 기도원에 가셨고, 우리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금식 이틀째 되던 날 예배 중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소천하시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커다란 슬픔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생명을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저희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에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주셨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 구원을 받으시며 기도자, 예배자, 전도자로서 거듭나셨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울기도 많이 했던 그 무덤과 같은 슬픔의 사건 후에 저의 육신의 회복과 더불어 저희 가정 가운데 온전한 십자가의 구원과 커다란 영적 성장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어머니 헌신의 기도를 통해 저희 가정 안에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매년 부활절마다 저는 깊이 묵상하게 되며 크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베푸신 삶 가운데
결혼하여 저는 귀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몇 년 전 이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였고 초동산부 주일학교와 제자훈련구 예수동행위원회 등 교회 봉사 사역도 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초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내가 조기에 발견하여 빠른 시간 안에 119를 통해서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병원 파업으로 병실도 없었고 응급실 접수도 힘든 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바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부터 아내가 빠르게 각 공동체와 리더분들에게 연락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 첫날 우리 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시며 시편 91편 말씀이 생각났다고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며 외우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24시간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시편 91편 말씀을 들으면서 잘 발음되지 않는 발음으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중얼거리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간호사분들과 다른 환자분들의 시선이 많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간절히 시편 91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인자와 사랑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진정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은혜는 제가 섬기는 초등산부 선생님들께서 응원의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그 중보기도의 영상에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시편 91편 말씀을 한 구절씩 돌아가며 선포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자체도 너무 감사했지만 시편 91편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한 분씩 돌아가며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든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올무와 병에서 저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저를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죽음이 저를 잠식하려고 했지만 말씀으로 제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은혜와 더불어 교회 모든 공동체와 성도님들의 간절한 사랑의 중보 기도와 섬김의 은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들로 적지 않은 출혈량에 위험할 수 있다는 병원의 예상과 달리 큰 후유증 없이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었고 담당 교수님도 이런 회복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 20년 전 새로운 생명 얻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던 모든 교회 공동체와 위지엠 공동체 식구분들,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과 시편 91편 말씀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붙들려 살면서 그 말씀대로 저의 모든 삶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힘입어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일범 목사님 귀한 부활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을 넘어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상처가 소망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아침, 부활의 기쁨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여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을 넘어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신이 자신의 증거를 보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픔과 상처도 오히려 주님으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감사하며, 우리 상처가 변하여 소망에 대하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승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하는 곳곳마다 부활의 참소망,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하십니다. 우리 왕이 되십니다. 주여, 사망을 패배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께만 영광이 되며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 끝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심했던 도마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했던 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고,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조건을 걸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멸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의심하던 도마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며 보라고, 만져보라고, 그렇게 그 도마를 주님께로 인도하셨던 주님, 이 시간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며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피와 또 하나님 물을 쏟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분명히 믿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하여서 그 아픔과 상처가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 십자가의 그 상처가 우리에게 나음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처럼 저들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더욱더 주 앞에 나가게 하시며 나눈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놀라운 연합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부활의 증인되어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말과 또한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성경금으로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또한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아픔 많은 이 나라, 주여 하나님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옵시고 그 상처가 변하여 하나님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오니 하나님 그 소망이 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의 억눌린 자들을 속히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춘규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억눌리는 주의 백성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부활절 예물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은 온 땅에 빛이 되십니다.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의심을 믿음으로 또한 상처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또한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